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6장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지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을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도받아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들 대부분이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 맞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잘 믿는 게 다른 겁니다. 순복음에서 믿는 믿음의 모습과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믿음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지만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되면 믿음의 그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막막한 거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린 같이 가지고서 예수 잘 믿는다. 또 예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야 라고 우리는 기준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0년을 지켜왔어요. 한국교회는 그렇게 100년을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주의 성수 잘 지키는 거다.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무슨 주의 성수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건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은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잘 믿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무엇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그냥 잘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말에 그 본질은 우리가 다 어디로 떠나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본질이 아닌 방법에만 올인해버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계속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한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사이비 이단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그럼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 빼고 우리 기독교만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뭐 전에는 몇 년 전에는 1200만 명이라 그랬었는데 한 800만 정도 된다. 자,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800만이라고 가져가면 사이비 이단의 숫자가 200만 명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통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이비 이단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충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조금 시간 지나면 2명 중에 1명이 이단일 거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가르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거의 말을 안 했죠.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지킨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곧 장로 선거를 좀 하게 됩니다만은 장로가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대체, 안수 집사가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아요. 그 기준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잣대로만 모든 걸 판단한단 말이죠.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닮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라고 하는 존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설명해요. 불법을.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난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혹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목사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끊임없이 제게 물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네? 뭐라고 부를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좀 미국 그 영어식 이름이라 단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단 말이죠. 크리스찬. 자,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느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두 번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 협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셔도 저는 주님 따를 겁니다. 저는 주님 꼭 붙들고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대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라는 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신뢰가 안 되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는 제대로 된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신뢰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을 믿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아내를 믿습니다. 이게 신뢰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닮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신뢰해요. 진짜 주님을 신뢰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일까? 저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식당에 가도 웃는 사람을 거의 못 봐요. 많이들 힘들어해요. 얼굴에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요. 특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건강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웃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항상 있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이 어려울 때
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간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뭐냐 하면 긍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언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거.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안 돼,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 우리 주님께 기도해보자. 주님께서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은총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도, 과거도 없고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기적,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알아서 성장한다. 콩나물도 물만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도 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면 되겠지 뭐. 신앙이 지나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겠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한 21년째인데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고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을 봐요. 참 제가 아주 목사인 제가 감동을 받고 목사인 제가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분 앞에서. 평신도가 저 정도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치? 아니 어떤 분은 후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번에 원래 개역 개정판 새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탕류라는 말을 썼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썼는데 49절에 보면 흙 위에 집은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그 전에 개역 한글 그 전에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죠. 우린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우리 찬송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아니라 흙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래 개념하고 근동지방의 모래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래는 아무리 시멘트를 섞지 않은 한, 세멘트 가루를 섞지 않은 한 모래는 직접 결집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안 돼요. 그런데 근동지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반석과 바위와 이 모래 같은 흙 같은 곳을 평소 때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져요. 흙인데도. 워낙 여긴 건조한 곳이라 수분이 없어서 아주 꼭꼭 몇십 년 동안 뭉쳐져 있는 거는 깰 수가 없어요. 바위처럼 또 안 단단해서. 그래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면 어느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미치지 않고서는.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보는데 잘못 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기 탕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탕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근동지방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슬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렸다 그러면 한 4, 5일 내리는데 길이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막 거센 풍랑이 막 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탕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탕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걸 경험하면서 작년까지는 잘 되겠지.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지금 하게 됩니다만은 계속 작년 가을에 노회에서 허락받았는데 계속 딜레이 됐던 게 뭐냐면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대면 예배 드릴 때 재직회를 소집해야지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뭐 10%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만은 뭐 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는 또 비대면으로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재직회를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내려놔야 돼요. 안목의 정욕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끌어안고 그래도 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예수 잘 믿어요. 라고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어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저는 성도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전 5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의 삶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방탕함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좀 있는 것에 만족하게 살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욕망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갈까요? 아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해결되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계속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해결하고 나서. 그럼 언제까지 그걸 할까요?
과연 주님이 그걸 기다려 주실까요? 하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좀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습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묻고 그렇게 도전해 가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교회에서도요. 참 저희 교회는 참 고맙습니다. 늘 저는 저 성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기도를 드리거든요. 보통 교회들 보면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가만히 뒤쳐보시면 자기 뜻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갈등을 주장하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 분열을 주장하신 거 있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죠. 그건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내 뜻을 좀 내려놓는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돌봐줘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그 물질을 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누세요. 이런 물이 고여 있으면 처음부터 고여 있는 거 아니죠? 물이 처음에 올 때는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썩어요. 냄새 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그건 자기도 힘들게 만들고 주변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김과 헌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김과 헌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선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본 틀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당회의 틀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좀 교육전사로 중등부 교육전사로 가 있습니다. 저 을지병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는데 우리 백남욱 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금기사항이 하나 있어요. 뭔데 그게? 서로 교인들끼리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직업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라. 그래? 그 정도까지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느냐? 보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변호사, 교수, 의사, 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자신의 직업을 절대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도 하나의 평신도로서 일부 섬기지 세상의 어떤 지위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원칙을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참 교회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김과 헌신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로 오래 살다 보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김가일 쌤 뭐가 달라질까요? 닮아가요. 처음 10년 동안은요, 별로 그냥 서로 다른 데서 살다 왔는데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30년, 40년 이상 살게. 우리 홍천 집사님 몇 년 살았어? 30년. 많이 닮으신 것 같더라고. 한 50년 정도 살면요, TV 부부 나이 드신 분들 머리 허여신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비슷해요.
정말 닮아요. 어떻게 얼굴이 처음부터 닮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과정을 가게 되면 닮아가더라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을 사랑하고 20년을 사랑하고 30년을 사랑하고 40년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를 목사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연결시켜준, 바로 세워준 것은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다니엘 호선의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 두 번째가 데미안 신부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두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환자들을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저는 밤마다 그 꿈을 꿨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받고, 그래서 나환자를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결혼 약속하면서 내가 나환자를 위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륙도로 나는 갈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 갈 수 있겠냐. 그 약속을 바꾸서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거든요. 물론 제가 무슨 소륙도 간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까지 다 내놓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내놓는 그런 삶.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목회의 가장 기본 근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 분의 책에서 나오는 영감이었어요. 한번 나다니엘 후손의 큰 바위 얼굴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인공 어니스트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바위성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 어니스트는 소년기 때에 게더골드라는 재력가를 만나는데 국어라는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게 된다. 어니스트가 청년기에 만난 두 번째 인물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라는 장군이었다. 장군에게서 강한 힘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자애로움과 사랑을 볼 수 없어 실망했다. 어니스트가 장년기에 만난 세 번째 인물은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성공한 정치인인데 권력과 명예욕에 찌든 인상을 받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백발의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인생의 행로에서 시련을 통해 많은 지혜를 얻은 현명한 노인으로 세상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때 그 마을에서 태어난 유명한 시인이 어니스트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찾아온다. 어니스트의 강연을 듣던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고 큰 바위와 닮은 모습에 놀라 박수치며 환호했지만 오히려 본인은 자신보다 더 훌륭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며 강연을 끝맺고 강단에서 내려왔다. 저는 이 어니스트의 그 모습이 소년 때 만난 사람,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죠. 전설이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온다.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소년 시절에 만난 사람, 또 청소년기에 만난 사람, 또 청년기에 만난 사람, 또 장년기에 만난 사람 다 아니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 또 정치인, 이런 분들 그의 얼굴에 볼 때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평생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왔던 이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당신이 바로 저 가히 산의 그 큰 바위 얼굴하고 닮았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적어도 저는 우리 자신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얘기해 되지 않나요?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은요,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사람의 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몸이 차가워져요. 생기가 없어요. 차가워져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건들지 않고 말만 해도 움직여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또 살아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안아줬을 때 상대방의 그 차가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역사가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세요. 2021년은 좀 성경을 좀 가까이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난 방향을 잘 모르겠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는 목사인 저도 방향을 잡지 못해요. 교회들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다음 요번 4월 달에 있는 노회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또 3월 달에 있는 4월 달에 있겠죠. 부활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계획도.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불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변화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내 삶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제가 이 올해는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 정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좀 헌금도 작정 헌금 드리고 정말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근데 새해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더구만. 왜 대체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시련이 오고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왜 대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저 상담을 많이 해와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하시나 본죠. 주님 닮아가시려고 결단하시니까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가요, 사탄이 알아요. 집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의 두 가지 싸움인데 첫째가 뭐냐면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돼요. 자신과 처절한 싸움.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를 붙잡아서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나를 내려놓는 훈련.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뭐냐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 가장 가까웠던 내 가족들이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 그게 바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오직 나를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인가 목에 어려움이 와요. 이 국악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하는 분들은, 그럼 그때 보면 뭐 성대 결절이라든지 성대가 갈라지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때 포기하면 다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낼 때 가능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정욕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유혹과 정욕이 이 목사인 나에게 도전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들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생각이에요. 오직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2021년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 걸음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예수님 닮아가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사랑교회를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새사랑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어. 새사랑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새사랑교회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저는 이런 얘기가 들려주길 원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늘 물으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내 모습에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